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서하기를 기다리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들이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시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 이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말씀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유다의 큰아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약해서 죽었어요. 둘째 아들도 나쁜 일을 일삼다가 죽었어요. 그때는 형이 아들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의 아내 사이에서 아들을 낳아 대를 이었어요. 유다는 막내 아들도 죽을까봐 며느리 다말을 친정으로 보냈어요. 오랜 후에 유다가 아내 장례를 치르고 친구에게 가는 길에 대를 잇기 위해 변장하고 기다리던 다말을 며느리인 줄 모르고 만났어요. 다말은 임신을 했고 그제야 유다는 잘못을 깨달았어요.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기 어려운 그 주제일 수도 있는데요. 먼저 이제 유다의 아들이 셋이 있는데 엘과 오난과 셀라 이 셋이 있는데요. 그 엘과 결혼한 첫 번째 며느리가 이제 다말이에요. 다말인데 그 유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이제 풍습을 보면은 대를 잇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제 유다를 통해서 또 이제 첫째 장자인 엘을 통해서 이제 대를 이렇게 이어가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보세요. 근데 이제 첫째 엘이 하나님 앞에 또 이제 가나안 풍습에 젖어 살다가 죄를 짓다가 결국 이제 죽게 되었거든요. 죽게 되었는데 다말이 이제 애를 낳지 못했잖아요. 애를 통해서. 근데 이제 이때 풍습에는 형이 이제 애를 낳지 않고 죽으면은 동생이 이제 그 형의 아내하고 형수님하고 결혼해가지고요. 이제 아이를 가져야 되는 대를 이어야 되는 이제 그러한 풍습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데요.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게 참 중요한 일이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근데 둘째가 형수님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내로 삼고서 이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아이 낳는 것이 싫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하다가 이 둘째도 죽게 됐어요. 둘째도 죽게 되니까 이제 유다가 이 며느리한테 이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며느리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이제 아들들이 죽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쪽으로 이제 딴 쪽으로 보내고 셋째가 이제 클 때까지 기다려라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는 했지만 속으로는 이 다말하고 이제 결혼시키는 것이 좀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결국엔 다말은 자신이 이제 버림받은 줄 알고 어떤 깨를 깼냐면 그 시아버지인 유다하고 이제 유다를 통해서 이제 아이를 낳으려고 이제 옷을 변장하고 결국은 애를 가졌어요. 애를 가졌는데 유다도 처음에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도 이제 모르고 그랬는데 결국 이제 아이를 갖고 자신이 진짜 잘못했다는 것을 이제 인정했는데 이 다말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베레스하고 이제 누구냐면 세라예요. 세라. 베레스하고 세라인데 목사님 너무 깜짝 놀란 게 하나님이 이제 구속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넷째 유다. 그 다음에 유다를 통해서 대를 누구를 이어가냐면 며느리 다말하고 결혼한 베레스. 첫째. 그 베레스 쌍둥이거든요. 베레스를 통해서. 그래 쭉쭉쭉 가다가 이제 누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들의 그 역사, 죄악된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그 하나님, 구속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놀라운 역사라고 목사님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날로 적용하자면 우리의 연약함,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셔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고, 우리의 생각보다 그 크신 하나님, 우리의 능력보다 더 크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어제 우리 태풍 가운데 목사님 새벽 2시까지 잘 못 잤는데요, 막 창문이 흔들리고 막 진짜 막 나무들이 막 쓰러지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잘 지나가게 해주세요. 다행히 이 목포는 이렇게 옆으로, 목포 옆에 이제 부산으로 갔는데 뭐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부산 사람들도 얼마나 두려워 떨었겠어요. 그런데 이제 큰 피해, 우리 목포는 그래도 큰 피해가 없던 거 하는 것에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정말 우리는 연약하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우리보다 크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오늘 우리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붙잡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의 크심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심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구원자로 보내주신 예수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